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40일간의 이 묵상, 사순절 묵상을 다 끝내고 오늘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랑 이런저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학교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늘 제자들은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자들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주님이 옆에 계신데 두려워했고 왜 부활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실족했고 이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스포일러 때문인 것 같아요. 스포일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주요 줄거리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줄거리를 모르고 또 결말을 모른 채 봐야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와 흥을 깨는 게 스포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말이나 끝을 알면은 그 이야기나 그 드라마, 그 영화에 흥미를 갖지 않겠죠? 몇몇 영화는 그 결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말을 알면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진짜 스포일러 때문에 굉장히 극대노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몇 년 전이었죠. 곡성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곡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신문 기사 게시판 이런 걸 싹 다 일절 보질 않았어요. 모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봐야 재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예고편도 안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저에게 스포를 한 거예요. 곡성에 관해서. 그 학생이 나에게 뭐라고 스포일러를 했느냐? 선생님 강부자가 귀신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그런 거냐? 그러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강부자가 귀신이라니까 그냥 온통 신경이 그게 쓰이는 거야. 강부자 씨는 언제 나오는 거지? 강부자 씨는 언제 나오는 거지? 그때 그 스포일러 자체가 낚시였던 거예요. 강부자 씨는 그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곡성이라는 영화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곡성 스포일러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낚시였다 그래도 사실 영화의 재미는 확 반감이 된 거예요. 나는 강부자 씨가 언제 등장하냐 이것만 봤으니까. 영화 끝날 때까지 안 나와 강부자 씨는 낚시였으니까. 영화 끝나고도 그 학생이 이제 굉장히 화를 냈어요. 네가 내 영화표를 물어내야 된다. 어쨌든 스포일러는 결말을 알면은 결말을 모르는 사람과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분석해 보면 제자들은 모르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별 감흥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한번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심정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제자들은 어떤 심경으로 부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고난주간 지난주 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그 당시 기득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의해 그냥 잡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별로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감격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만 넌지시 몇 번 했을 뿐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활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인생 다 걸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잡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숨막히는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력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옷을 내던지며 열심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나는 예수 따위는 알지 못한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열렬히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꿈꾸었던 그들의 인생의 희망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결말을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다 안 되면 도망쳐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런 엉뚱한 빗나간 기대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한 자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집도 가정도 가족도 다 버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알던 지인 한 명이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절망적인 사실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본인의 사회적 죽음에 본인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비통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도망칠 때 뿔뿔이 흩어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기 잡았던 그 호숫가 근처에 정신 차려보니까 다시 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너도? 이러면서 반가워했을까요? 그들이 각자 품고 온 슬픔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은 한데 모여서 거대한 침묵으로 재탄생했을 겁니다. 할 말을 잊은 채 침묵하는 제자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스포일러 미리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렇지. 그 긴 침묵 가운데 베드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고기를 다시 잡아야겠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 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어. 예수님도 죽으셨어. 예수님을 따라 모든 걸 내팽개치고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야겠어. 예수를 잠깐이나마 따랐던 건 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야. 이제 그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와야지. 난 고기를 잡아야겠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슬픔과 절망과 침묵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의 제자들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십 년간 반복했던 일인데 물고기는 전혀 잡히질 않았고 그들이 늘 했던 일인데도 허둥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와서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와서 밥부터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반한 제자들, 분명히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안타까운 연약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와서 밥부터 먹어라. 제자들은 어땠나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라는 꿈도 희망도 없고 절망 많이 있는 제자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와서 밥부터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밥부터 먹자. 이 말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을 선언하시면서 선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밥부터 먹자. 부활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는 우리에게 찾아온 위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만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인 위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야, 너 그때 잘 뛰더라? 너 그때 도망 잘 가더라? 얘들아, 내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걸 몰랐니? 이런 질책의 말씀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위로였어요. 밥부터 먹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과 그런 좌절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야, 네 점수에 잠이 오냐? 그 몸에 밥이 넘어가냐? 너 그거밖에 안 돼? 좀 더 공부해라. 좀 더 노력해라. 싸워서 이겨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억압과 강박들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일단 말씀하십니다. 일단 먹자. 일단 먹어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와서 먹고 나와 함께하자 초대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계시록 19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 부활의 기쁨을 잔치를 누립시다. 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합시다. 부활은 위로입니다. 위로.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앞에서 좌절을 맛보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부터 먹자. 그리고 힘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다시금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싸우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부활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기쁨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